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조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므로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신적인 출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는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출생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 신적인 출생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 중에 이런 것들을 원리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조직신학에 의하면 예수님은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이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신적인 기원과 인간적인 출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렇게 신비롭고 신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배가 불러오면 오해하지 말아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의 사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의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서는 이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부정을 온 천하에 고발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처절한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다른 영어 번역에 의하면 젠틀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는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저 약혼만 취소하고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이래요. 첫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둘째,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란 뜻인데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모든 일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까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이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또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는 구세주란 뜻,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꼭 아들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돼요.
지금처럼 또 마리아에게처럼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면 되는 거고, 또 천군을 보내면 되는 거고, 꿈에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변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꾸며요. 꾸며, 사람이. 그래서 예뻐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호감 있는 스타일로 변신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거죠. 별로 관심 없고 별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꾸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져요. 멀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라면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더 오래 함께 있고 싶고, 이게 사랑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신 그 임마누엘의 사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많고 낮고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만나기만 해도 사람은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인간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부정한, 죄 많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 들어가질 못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전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의 길을 택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못 오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가자. 그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그 길, 비천한 길, 부정한 그 길을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사건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 죄 많고 더럽고 누추한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올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로 가마.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높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나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고 또 내가 맡겨진 그 친척 집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천덕꾸러기였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날 살리기 위해 당신이 돌아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내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셔도 더 낮은 곳으로 사람 중에서도 더 비천한 사람처럼, 그리고 종이 되었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어요. 왜요?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낮은 자리, 동물의 우리, 마구간을 택하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도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 죽을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더 낮은 곳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만나고 오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를 다시 새롭게 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의 창조가 어떤 창조였나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인의 특징이 있죠. 아까 읽은 본문이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첫째 특징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다. 이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만든 자연인이에요. 자기 거울을 한번 보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인의 조건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남성, 여성, 인간의 성은 인간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남자 또는 여자로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 또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남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자연법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신체의 성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심리적으로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막아요.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그럴 수 없지. 비웃었어요. 배척했어요. 우리는 성탄절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메리, 즐거운, 즐겁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 즐거운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예배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에 참여합시다.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인사말입니까?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 국가 정책적으로 성탄절 인사를 바꾸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관공서에 붙어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간판을 다 띄어내고 거기에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이렇게 붙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은 행복한 할러데이.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탄절이 얼마나 행복한 할러데이입니까? 휴일입니까? 그런데 이 해피 할러데이가 왜 생겼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없는 해피 할러데이가 생겼나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행복한 날이 된 거죠. 생일날, 생일 잔치상을 잔뜩 차려놓고 생일 주인공이 한가운데 앉으려고 하니까 당신 여기 앉아있지 마, 썩 꺼져. 그 생일의 주인공은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얼마나 멋있는 성탄절 인사예요. 25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열심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경배합시다. 주님께 경배합시다. 멋진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주님께 경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홀로 살겠다는 인간의 마음, 이 죄악. 그러면서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 막고 귀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한 자연과학자가 자연 생태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곤충을 연구하고 미생물을 연구하고 특히 개미를 연구를 해서 30년 이상 개미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개미에게 관심이 많고 개미를 진정 사랑하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굴 속에 들어가서 개미로서 항상 개미와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죠. 예. 그리고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의지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개미가 돼야 되겠다 하겠어요? 아, 개미야, 30년 동안 네가 날 먹여 살려줬지? 예. 논문 쓰고 그 대가 받아가지고 교수로서 살았으니까 개미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예.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은 널 위해 살아줄게. 임마누 사람, 개미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땅속의 지렁이가 생태계의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지렁이가 없으면 사람도 죽어요. 땅속에 있는 이름 모를 무한한 미생물들, 현미경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더 모르는 미생물들,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미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주세요, 힘듭니다, 배척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은 그리스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인간적인 즐거움과 타락한 쾌락만 있는 계절, 이렇게 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질서와 함께 온 창조물과 함께 곤충과 미생물과 자연 현상까지도 다스리면서, 그리고 인간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도를 주셔서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이렇게 창조된 자연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중력을 무시하고 사는 것과 같아요.
중력을 무시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그냥 공중에 발을 내디디면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비행기가 그냥 납니까? 자연 법칙을 응용해서 나는 거죠. 잠시 중력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역이용해서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연법을 거슬리기 위해서 24시간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현대 문명의 모든 문명과 또 모든 지식과 모든 에너지를 자연을 거스르는데 총동원해서 산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굳이 왜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나요? 그것이 삶의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클럽 본부가 우리가 6.25 전쟁 때 각국 로타리 클럽에서 수집한 수많은 의약품, 구호품, 학용품 등을 국내 로타리 클럽을 통해서 한국에 배포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했는데 그 수용소에는 미국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을 이 간호사가 간호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병 환자에 흐르는 고름, 이 상처들을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그 사랑의 장면을 이 방문단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한 회원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간호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요, 그 돈을 받고도 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입의 말이에요. 회원이 당황을 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기적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사랑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다가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가가야 한다는 사랑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또 이웃에게 전하고 함께 보여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